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 사람을 따라간 사람. 여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고 신뢰하고 또 자기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몇 장에서 나누면 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인류의 고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다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친구 남편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점심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집 근처에 어느 교회가 이제 그분도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미국 뉴저지라는 곳인데 이렇게 막 찾아서 헤맸는데 한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뭔가 무질서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래요. 그래서 박차고 나왔대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 그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믿어야 돼요. 아멘.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것도 믿어야 돼요. 또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았던 것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믿어야 돼요. 또 바벨탑 사건도 다 믿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류 고대사에는 특히 이제 4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서 이 아담이 범죄해서 추방당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전 인류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자마자 무슨 일을 해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신 이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인류 고대사의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재확인받아요? 이삭이 재확인받아요. 그리고 다시 그 약속을 누가 재확인받아요? 야곱이 재확인받아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세 사람과 서명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 때 이르러서 민족의 이름을 받아요. 그 민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12아들이 태어나서 그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요셉과는 언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는 요셉이 제일 많이 하고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하고 언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요셉한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는 그 일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특히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준비를 다 누굴 통해 시키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어떻게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인류사, 어떻게 말하면 인류의 범죄사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언약하고 좀 다른 것이 그냥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부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게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고 조건부로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부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와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한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국가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국토에서 살고 있는 국민 혹은 백성이 있어야죠. 세 번째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 그 땅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2천만 동포 그대로 있었는데 뭘 뺏겼어요? 주권을 빼앗겨서 그냥 노예처럼 36년 동안 신음했죠. 첫 번째가 국토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의미가 강하죠.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아니고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너는 본토 떠나야 돼. 친척을 떠나야 돼. 심지어 너의 아비 집도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땅이라고 말할 때 정관사 하를 이제 붙여 놓았으니까 그 땅이에요. 그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딘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출발할 때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란에서 출발하는데 행선지가 확실했어요? 불확실했어요?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쪽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 순종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길을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아주 5절은 아주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순서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제일 소중해요? 아내 사레가 제일 소중해요. 그 다음에 누가 소중해요? 조카 롯이 소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세 번째로 중요해요. 이걸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모은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디서 떠난 거예요? 하란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침내라는 말이 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7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남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사이의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어디냐면은 이 남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두 강 하류 사이에 있는 그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도시는 벌써 상하 수도가 완비된 고대의 놀라운 문명 도시였습니다.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고,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다가 못 갔어요. 하란까지 와서 못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갈림길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갈림길.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은 멈춰서느냐는 갈림길인데 거기서 멈춰섰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데라 때문에 멈춰섰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인명과 지명은 아주 중요한 그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인데 뜻이 뭐예요? 지연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랬을까요? 데라가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들아 난 더 못 간다. 이 강 건너갔다가는 더 이상 우리 생명도 구존할 수가 없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다고 하니까, 사람도 얻고 재산도 얻으려면 최소한 한 얼마 정도 있었겠어요? 한 10년에서 길면 한 20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마침내라고 여기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순종할 때 처음에 끝까지 다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100% 뭐 다 순종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란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또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아멘. 또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마침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펜 있는 분들 마침내라는데 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 과연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확실한 것이 드러나냐면 이제 거기서 살아요. 6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모레란 말은 모래 언덕 할 때 모래가 아니고
그 모래, 돌 그럴 때 모래가 아니고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 언덕, 아마 상수리 나무가 숲이 많은 곳.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언덕, 상수리 나무 언덕 그러면 아마 다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지명인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힘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거기 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조금 막연하고 한 80%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게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해졌죠.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하시는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자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돼 그 땅에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이 거기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이 25년 후인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다시 아브라함 나이가 한 130세 전후해서 아브라함이 나이 160세에 또 자기 아들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손자인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하고 에서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요? 15년 동안 같이 살아요. 몇 년 동안 같이 산다고요? 15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근데 그 15년 동안 같이 살 때 야곱은 그 장막에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누구는 왜 우리 할아버지 입만 열면 6.25 때 얘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습니다. 제 부친이 6.25를 이제 겪으셨죠. 6.25 전쟁 때 3년 동안 참전하셨고 6.25 끝나니까 또 바로 제대를 못하고 또 지리산 공비토벌에 또 투입되셔가지고 3년 동안 또 공비토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그러면 어때요? 공산당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약간 공산당 냄새가 나는 누구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그냥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입만 열면 저 얘기야. 재미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야곱은 귀담아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하셨지. 또 아버지한테 또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약속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습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요.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근데 뱃속에서는 이 잡아서 하고서 자기가 먼저 나와줄 텐데 뱃속에서는 졌어요. 근데 어디서 이겼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형하고 싸워가지고 마침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믿음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은 민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족에 대한 약속인데 왜 그 약속과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한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다 또 누가 우리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래요. 지금 미디안 족속 비롯해서 또 아브라함이 또 낳은 아들이 8명이 더 있겠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아람 민족에 다 그냥 흡수가 돼서 그냥 다 자기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 이슬람 교도들은 누가 장자라고 생각해요?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친 것이 이삭이 아니고 누구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유대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성전에 그 불이 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짐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600년 지나서 거기를 누가 점령을 해요? 거길 바로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지어요? 성전 자리에다가 바로 지금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회교 성전을 지어요.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중심으로 거기다가 회교 성전을 지어놨어요. 우리 사진으로 한 번, 두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싹 바꿔놨냐면 그 바위에서 바친 사람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싹 바꿔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누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창대하게,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고 중동 사람들 더 나가서 회교도들이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다 누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멘.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주 대국이 있으면 그 작은 나라하고 대국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걸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혹은 봉신 계약이라 그래요. 하나는 신하 나라가 되고 하나는 임금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나라의 그 주권은 누가 보장해 주냐면 그 강대국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를 침입해 오면 누가 공격해요? 바로 큰 나라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하고 조공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공격하면 누가 자동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나라 지금
한미 군사동맹 아시죠? 한미 군사동맹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미국이 공격받으면은 누가 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개입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입하는 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미국한테는.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력이 됐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거 처음 맺었을 때가 1953년 4년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호 방위적이 맺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싸우던 모든 무기를 다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원조를 20억 달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미군이 주둔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군사력으로는 우리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쳐들어오는 순간에 누가 자동으로 개입해요.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니까 이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가 뭐예요? 미군 철수예요. 미군만 철수하면은 이거는 일도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강대국이 그 나라의 주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는 그 주권을 누가 보장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말 박살이 아니라 뭐 앞에 무슨 속된 말로 무슨 박살 난다 그러죠. 정말 무슨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누가 무슨 박살 났어요? 아브라함의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사라가 이거 신비해요. 65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미모가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그 바로한테 이 아브라함이라는 나그네가 왔는데 그 아내 사레라는 여자가 애굽의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자기 후궁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참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사레를 통해서. 근데 사레가 바로의 부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쳐버리세요. 자,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안 그러고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목숨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아내를, 특히 예쁜 부인을 둘수록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이고 뺏어가니까. 근데 자기 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남이 돼서 그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이니까 아마 바로의 왕실에 흉한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왕자들이 갑자기 몇 명이 죽어 나간다든지 이런 더 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뭐 바로에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일이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뺏어가지고 모든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바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니 보통이면은 이렇게 속였으면은 바로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을 처형해 버려야죠. 감히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인 바로를 속였는데 이거 살려둘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해요. 그냥 살려서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까지 그냥 다 줘서 보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2장 3절처럼 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저주했어요? 바로가 저주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일이 또 있었죠.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멜, 고이망 디달이, 원래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인데 이 조그만 나라 5개가 이 북쪽에 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이제 배신해서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쳐요. 그러니까 이 4개국 연합군이 큰 군대를 몰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모든 재산을 그리고 사람들을 다 탈취해 가요. 재산은 자기 이제 재산을 삼는 거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가지고 또 자기 수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양성한 사람 318명이라고 하는 이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밤에 쳐들어가서 격파하죠.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몇 명을 이겼어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아멘. 그 비율대로 따지면은 아마도 이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이 한 15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12장 4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조카 롯은 뭘 따라갔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조카 롯은 삼촌이 좋고 또 삼촌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따라간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보단 뭐가 더 컸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님으로 자기에게 떨어질 유익에 대한 부분이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또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따라간 이 롯 사이에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나중에는 극명한 차이가 생겨나고 맙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 사람은 점점 올라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은 점점 올라가요. 아브라함하고 이 롯하고 헤어집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자기 조카하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애굽에 내려간 일 때문에 많은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내 조카 롯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끊어버리고 떠나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6절입니다.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니까 지금은 사회가 어떤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죠.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지중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사해는 다시 여기서 또 2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몇 미터가 낮아요? 400m가 낮아요. 아마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400m가 낮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사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거기가 소금 바다는 아니었어요. 어떤 곳이었어요? 아주 물이 많고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디로 가요? 이 요단 들판으로 가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근데 여기는 높이가 얼마예요? 해저 400m예요. 그 나중에 여기 아마 이게 소금 호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올라가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로 내려가요? 요단 들판으로 내려가요. 여기 얼마예요, 높이가? 해저 400m. 그러니까 해발로 따지면 마이너스 400m. 근데 아브라함 어디로 올라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올라가요. 여기는 해발 1100m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점점 올라가요.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점점 올라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점점 내려가게 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때 언제였어요? 정오에 찾아오세요. 근데 롯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 가시고 천사들만 찾아가요. 언제 찾아가요?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 찾아가요. 이게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사람을 따라간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자와 불신자의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신자와 불신자는 얘기보다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 혹은 참신자와 절반 신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90%예요. 뭐라고요? 신자와 불신자 간의 이야기보다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 참신자와 절반 신자 사이의 이야기가 몇 %라고요? 90%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조카 롯이 신자예요? 신자 아니에요? 신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신자와 불신자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신자와 절반 신자의 이야기예요? 신자와 절반 신자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신자와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와 절반 신자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훔쳐간 다음에 에서가 뒤늦게 돌아왔어요. 보니까 벌써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때서야 이제 에서가 돌아오니까 사냥감 가지고, 그때서야 이삭이 막 몸을 부들부들 떨죠. 왜?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속아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저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한테 빌 축복이 없다고. 그래도 난 축복 왔어. 그러니까 축복 대신에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기겠고,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어디 가서 살아요? 높은 바위 틈에 살면서 산적대가 됩니다. 산적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이제 에돔 족속에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 그 수큰 바위로 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주로 지나가는 대상들 약탈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과 엘리야에게도 그렇죠. 엘리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인데 정말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도 신자와 불신자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신자와 절반 신자의 이야기예요? 신자와 절반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신자와 절반 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하고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사이 물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조카 롯하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자기 조카를 데려온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본토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는데 아비집도 다 떠났는데 누구를 못 버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못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든지,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분 믿음 따라가면 내가 복 받겠다 생각하면 끝까지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달면 삼키고 또 쓰면 뱉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여튼 사람 사이에도 신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결국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조카 롯을 보세요. 롯이 왜 나중에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요단들을 택하게 돼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좋은 선택을 했어요? 롯이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정작 롯이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눈이 가려져서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란 말은 이성은 좀 있으면은 멸망할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뭘 못 봤어요? 그 땅의 풍요로움만 봤지.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자들이 되어서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또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손에게 준대요. 자기 때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준대요? 자손에게 준대요. 자기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또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땅에 모래 먼지만큼 많아진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자, 시작. 7절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 전에 홍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은 없더라도 그럼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를 예배할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비가 내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안개만 올라와서 땅 위를 적셨다 그랬어요. 언제 처음으로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할 때 처음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죠? 그럼 역사 속이라도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노아의 홍수로 대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내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그들은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11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한 장막에서 이삭하고는 무려 175년을 같이 살았고 야곱하고는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습니다. 앞으로 주신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또 모세를 보세요. 11장 26절에서 27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는 애굽으로부터 큰 수모를 당했어요. 살인범인데 쫓기게 돼요. 근데 상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는 상 주실 것을 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의 노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왕의 노함은 보여요. 바로가 매일 노해요. 막 협박을 해요. 근데 무서워 안 했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누가 더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너는 일어나 17절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1100m예요. 그러니까 고지에 있으니까 뭐가 바라다 보이겠어요? 동서남북이 다 바라다 보여요. 아멘. 우리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이 다 바라다 보이죠. 제 정상에 가면은. 그런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올라가서 보면은 동서남북이 다 바라다 보여요. 왜 거기 올라갔어요? 이 땅 언젠가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라고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자식 하나도 없지만 이 땅에 내 자손들이 바글바글 살게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여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아브라함을 따라와요. 북쪽에 이제 뭐 군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몇만 명 되지 않겠어요? 북쪽에 4개국 연합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재산과 인민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끌고 가요? 자기 집에서 자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원래 길리고가 아니고 태어나고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에요.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죠. 최소한 몇만 명이라고 그래 보세요. 만약에 318명인데 4만 명이라고 그래 보세요. 100대 1이 넘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력이 2배만 돼도 승리할 수가 없는데 100배가 나오면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근데도 누가 목숨 걸고 따라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318명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아브라함을 따라와요. 근데 이처럼 사람을 따라온 조카 롯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이제 끌어내는데 누구도 안 따라와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또 부인은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부인은 결국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요. 사람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해요. 또 딸들은 이 소돔에서 배운 못된 그 음란한 풍습을 따라서 자식을 남기겠다는 그런 핑계하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폐륜을 또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죠. 말씀을 따라갔더니 사람도 다 따라와요. 아멘. 근데 사람을 따라갔더니 사람이 안 따라와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